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좋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들어와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세상 줄 끊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줄 끊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이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서두르다가 또 참지 못해서 이를 그르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내마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앞으로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고 또 장래의 너희 삶 속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현실 3차원에 붙잡혀서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이거에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4차원적인 믿음의 생각, 꿈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너무나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야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나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삶 속에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 2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구역장으로, 셀 리더로, 목장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시간만 되면 전도도 하고 이런 많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과 목과 머리와 팔,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겹친 대로 그 아들이 또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이 난치성 백반 질병은 일단 생기면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의사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이 병은 하나님이 전도할 때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왜냐하면 얼굴에 그 점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 대면할 때, 전도하러 갈 때 사람들이 그를 불편해하고 또 멀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이 병을 나에게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권사님 붙잡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싸움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니 하나님 내 눈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내 몸에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은 것이 실상이 오니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철야로 부르짖고 석 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백반증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 아들 그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그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함께 교회 가자. 너의 생각으로는 사업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행복한 부탁에 그냥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날 그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도된 그 사업이 불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습니다. 한 16년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39살에 2005년도에 제가 관악 대교구장을 했습니다. 아마 거의 최연소 대교구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관악 대교구장 할 때 제 밑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전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12명 정도 됐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영등포에 교구장으로 있을 텐데 어느 그 권사님, 그때 지역장님 남편인데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까 골수암 말기라 이거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이제 너무나 말기가 돼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눈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보통 사람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눈이 흐물흐물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의사도 내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입원했던 환자도 바로 죽어나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이제 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도저히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래도 기도해 봅시다. 이 정도만 저도 위로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에 믿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의사도 죽는다고 그러지. 그리고 본인도 거의 포기한 상태지. 그리고 권사님도 그 지역장님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거의 확신이 없어요. 내 마음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네마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 한 집사가 나았느니라 라는 네마의 말씀을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 원에 보니까 해보면 힐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3년 전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네마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한 집사님한테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답니다. 그랬더니 눈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태 눈깔이 그냥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더라고요. 어이 목사님 저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사가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죽는다고 하고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는 그 말을, 그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하루에 100번 외우시고 외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암이 나았다. 그걸 외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실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살까요? 예, 삽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한 집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골수암이 나았다고 100번 외쳤습니까? 예, 외쳤습니다. 매일 가서 또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외치고 그 어느 순간에 그 한 집사님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 몸이 나았다는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믿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3개월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 3개월 만에 일반 환자에서 완전히 퇴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야,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옷 입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의롭게 되고 내가 공력을 쌓아야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구속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느냐? 도덕적인 행위와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건강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사의 생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병이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내게 다가오면 그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인본주의적으로 노력하고 운이 따라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도 여름에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고 또 가을에 홍수가 다가오면 수확을 여러분이 일한 대로 거둘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살지만 인간의 생각은 뭐라 말합니까? 목사님,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영혼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철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땅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바로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 이 바로가 순수하게 그래 네 백성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덕분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생각할까요? 아,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야. 모세가 잘 이 바로를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어. 모든 공을 다 모세에게 돌리고 맙니다. 또 반대로 바로가 선을 베풀었어. 아량을 베풀었어. 그래, 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바로가 훌륭한 왕이라 마음이 넓어가지고 우리를 다 내보냈다. 모든 공을 다 바로에게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을 초하고 말았어요. 전에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할 때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줬어요. 집을. 그런데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아하, 이 백성들이 노동적으로 고달프지 않으니까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오히려 벽돌을 만들으라고 더 고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친 데 겹친 대로 오히려 더 화가 난 거예요. 야, 모세야, 너 때문에 우리가 더 노동이 심하고 더 곤경에 처했다. 네가 차라리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내보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네가 말을 해가지고 더 우리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22절,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말한 후부터 더 바로가 내 백성을 학대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의 그 모세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그 생각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모세야,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한 5가지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야, 그것은 내가 큰 팔과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야 그 구원자가 나임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겠냐. 또 하나는 야, 모세야, 너희들 그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사대 하나님만 너희들이 경험했지만 이제는 성실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어떤 권능을 베풀어 가지고 막 홍해를 건너게 하고 메추라기를 주고 만나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잠잠히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세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노역 가운데 있을 때, 수치를 당할 때 내가 너희를 빼가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야,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절대 주권자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막 올라가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단 말이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 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게 오래 살면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문제가 없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큰 팔과 능력으로 나를 죄악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응? 여러분 그 말씀 보십시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십시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허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올수록 밤이 그렇게 깊다고 합니다.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깊은 밤에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딸을 사람 만들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그것을 알면은 그 고난을 오히려 뭐 할까요? 감사하겠죠. 감사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잘 모르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놀라운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보리라. 눈으로 이제 너희가 정말 볼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 삶 속에 주권 행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절까지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거기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 했어요? 여호와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나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 홍해에서 건너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게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은요 야훼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o be라는 뜻이에요.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자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따라서 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참잠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너와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너가 아파할 때 내가 대신 아파해 주마. 너가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 힘들어 주마.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겠냐면 너의 신음소리도 내가 듣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5절 말씀 봐봐요. 5절 말씀.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거기 줄을 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애굽 사람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려움당하는데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디 신방 가셨어요? 왜 저 김집사하고만 함께하고 왜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정말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고 있어요? 주님 제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제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니 저 목사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왜 저는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신음소리로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들을 속량하여 7절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야 나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 가운데, 노역 가운데 빼가지고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셨어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땅은요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은 바로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정말 가슴이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뛰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애굽인데 이 애굽의 마귀가 바로와 같은 존재, 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왕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예수님이 몸찢어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 값을 치렀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너희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큰 편팔로 건지고 심판에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식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 삼아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 삼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망에 눌려서 마귀 따라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원한 가나안 땅 기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아들이 우리는 양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얻을 기업을 우리도 어떻게 다 같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범죄입니다. 그 우상의 유형 가운데 가장 간교한 우상은 자기 우상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뭐라 했냐면 마귀가 하와한테 거짓말을 시켰는데 그것이 죄인데 뭐라 죄예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을 것이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눈만 밝아지고 영의 눈이 멀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리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판단하리라. 이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자기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그래서 다 판단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죠. 죄란 말이죠.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올라가서 그 영광을 다 얻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아무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 딱 한 가정과 함께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가 월세나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550이 나갑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나 관리비로 한 100만 원 같으면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0이 넘은 건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일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내 아들 문제, 내 사업의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요? 이제 누가 일할 차례요? 하나님이 일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일할 차례. 목사님, 이 정도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겠구나. 네가 다 해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응? 목사님, 인간적인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인간적으로 노력한 것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차례예요. 하나님 의지해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차례입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게 너무나 커서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이 큰 능력이 와서 하겠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을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인간으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다 해도 돼. 여러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다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못해.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를 짜내도 내 인간의 수단과 병법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내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올립니다. 망하도 하나님 망하고 흥해도 하나님 흥하고 나는 빈손 풀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어. 왜? 너 네 힘으로 다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일할 곳이 없어. 하나님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가 그랬더니 더 고통을 주고 더 벽돌 짓는데 더 어려움 당하고 더 고난 당하고 더 수욕을 당하고 더 노동이 심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이야기하라. 나는 큰
큰 팔과 능력으로 내가 구원하는 것을 오늘날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밖에 나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내가 이제 일하는 걸 보리라. 그리고 나는 엘사다이, 엘로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어제도 계속고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내가 보았고 너희가 힘든 것도 보았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할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라.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도 들려져요.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일생을 주권자로 삼으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권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먹을 것 없으니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하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인간인지라. 여러분이 왜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신지 아세요? 이 땅이 너무 좋으면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안 생겨. 고난을 겪었어. 고난을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 내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지.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라는 여관땅에서 120년 미만 살다가 반드시 이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여관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처소는 저 천국 본향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고향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고향 아니에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너무 움켜 죽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놓으세요. 여러분이 잡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자식이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것이 아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참고 내가 생각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애굽의 노역에서 이 세상 마귀 스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 주기를 원하노라.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진짜 생각은 아니다. 좀 견뎌봐라. 좀 이겨봐라. 좀 시간이 흘러가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한지 안다. 너가 좀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너가 좀 깨어져야 하지 않겠냐. 너의 교만, 너의 불신앙, 불순종, 그것이 좀 걸러져야 너가 진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그 고난을 주는 거야. 지금은 모르지만 그 견뎌야. 군대 3년을 견뎌야 그 사람이 사람을 되는 것처럼 큰 훈련이 있는 사람 큰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작은 생각을 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채우시고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주님께 묻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식물의 때 넘치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을 옷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환경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소리차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기업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시험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